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한 거를 봉해버리고 내 입술로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너무 기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부터,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비로소 전파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셨던 분이 정말 이 비천한 이곳, 하나님이 굉장히 비하되셨잖아요. 그렇죠? 높으신 분이 비하되셔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살았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 나오고 불평을 하고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첫 마디, 복음 전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제 직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이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가지려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거야. 신랑 올 때 그냥 옵니까? 막 화려하게 오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그 첫 마디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태어나시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기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질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다른 거는 얘기 안 하시고 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꿈도 비전도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련한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동상이몽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은 우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와서 치맛바람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손을 비비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또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심히 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땅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이제 한 좋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들이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혔어요. 안 들려요. 아무리 공허하게 예수님이 막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회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 속국에서 이제 벗어나 지금 현실 문제잖아요. 속국으로 되어 있는 식민지 삶을 사는 게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현실 문제. 이 현실 문제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꿈도 못 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치 문제만 보더라도요. 참 진짜 맨날 텔레비 틀면 어때요? 파란거하고 빨간거 맨날 싸움해. 니 잘났다 저잘났다. 한 번도 뭐 합치한 게 없어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빨간색 이겨라 파란색 이겨라 그러면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막 ICBM 그 미사일을 막 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탄두가 지금 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지 50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핵에 있고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테레비만 틀면 짜증나는 거예요. 쟤네들 왜 그럴까? 정말 4차원 같아요. 4차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 오늘 전도사역팀이 빨간색 이거를 입고 또 파란색 이 띠를 둘렀는데 이건 우리가 합치의 모습으로 전도하고자 모였는데 저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안타깝죠. 좀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출산 문제도 그래요. 앞으로 대한민국 50년에 100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학자가요, 우리나라 이 출산율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큰일 났다, 대한민국.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소멸되는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서울에서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답니다.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요, 나중에는 그 용병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집중 목회 공약을 어느 교회에 전략을 세웠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출산율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출산율을 높이자. 그래서 첫째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교회에서 주고 진짜로요. 둘째가 태어나면 300만 원. 셋째가 태어나면 500만 원. 넷째가 태어나면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 목회 전략이 그래요. 왜? 하도 안 나니까. 근데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 출석 성도만. 여러분들 뭐 애 낳고 거기다가 예배 아무 소리 없어요. 또 두 쌍둥이가 나면은 500만 원. 또 세 쌍둥이 나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준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정말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뭐 장기불황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 집사람과 마트에 가서 탁 카드기를 끌고 가서 10만 원 딱 쓰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지금 마트 끌고 가 10만 원 그리면 바닥이 보여요. 큰일 났다. 1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더 점점 심해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자 될 거 아파트를 사가지고 영끌을 해가 영원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샀는데 2021년도 2022년도 막 올라가. 그래서 그때 덜컥 마지막 막차를 탔는데 세상에 아파트가 쭉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사는 사람은 돈 벌었지만 마지막 막차를 산 사람은 지금 이자 내느라 힘들어요. 이자 내느라. 이유로 막 올라가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다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갑을 안 넣는데요, 요새요. 지난달이요. 지난달 13일 날, 이게 12월 13일이죠. 저번 달이니까. 13일 날 전라북도 이산시에서 일가족 4명이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가장인 아버지가 부인과 그리고 중학생 학생과 그리고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아들을 이거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고 본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직업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더 큰 충격이 빠졌는데 이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목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모든 목표,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산적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그냥 폭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들이 대학 좋은데 다 들어가고 싶어. 제 마음이 가득해. 근데 그건 제 뜻인 거예요. 제 뜻인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제 뜻인 거예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뜻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뛰어다니고 싶고 뛰어다녀서라도 영업을 해서라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압박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현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현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귀히 여기는 화장품이 있었네. 이 화장품. 이게 비싼 건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고이 모셔서 조금씩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바르셨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깨트렸어요. 초등학교 때요. 이제 난 죽는 날밖에 없구나. 큰일 났다. 어머니가 오는 게 두려워. 현실의 문제죠? 그렇죠?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도망갈까? 아니면 내가 안 그리고 내 동생이 그랬다고 내가 핑계를 댈까? 별 마음속에 막 이게 일어나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시간에 오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 보셨네? 어머니가 화가 났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죠? 그런데 혼냈는데 그 혼내는 거에 그 혼내는 잠시가 지나가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편해요. 엄마 봐도 전에 엄마 오는 게 싫어. 엄마 오늘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는 엄마를 봐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혼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더 바라보고 또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한테 혼냈으니까 또 미안하죠. 여러분 바로 이거를 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 내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암 환자가 하필 발견이 된 게 말기 때 발견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앞으로 3개월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병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다가 어떻게 어떤 약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완치 판정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말기 암을 걸렸을 때 그 현실적인 문제에 걸렸을 때는 정말 너무 싫어. 현실이 싫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아마 여기 암 환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완치되신 분들 기쁨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은 잠시예요. 현실 문제는 잠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쁨, 그 천국의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맨날 여러분 찾아가서 다 고쳐줘. 저 사람 병 걸리면 병 고쳐주고 저 사람 돈 없으면 돈 주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고마울 줄 몰라요. 참 희한해. 100억을 줘도 고마울 줄 몰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칸방에서 자식들 3, 4씩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전도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아파트 주고 이것저것 다 줘.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100억을 줘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다 내려놔요. 전도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그냥 목장도 대충대충 하고 그럴까봐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김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낫게 하셨으며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바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곳이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왕노릇해요. 자,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번 주에. 그렇죠? 새벽 예배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닷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바닷물을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떴어.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휴지 깔아놨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물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떴을 때. 그런데 우리들은요,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요 조금만 생명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쥐어짜. 괴로울 때 쥐어짜고 저럴 때 쥐어짜.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져요. 그럼 이게 얼마쯤 있으면 떨어져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삶이. 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만한 이 손바닥에 담긴 이 물, 이 물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닷물에서 내 손으로 뜬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바라봐야 돼요?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굉장히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저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뭐 알래스카라는 소련이라는 그런 곳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함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원망이 오요. 여러 가지의 고민이 옵니다. 자녀로 인하여, 사업으로, 직장으로 인하여, 상사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지만, 겉에 보이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이 눌린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죠. 자기네들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또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는 몇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14만 4천 명. 어디도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지네들은요. 지네들 숫자만 딱 만들어놔. 근데 신천지가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정말 전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올 작년 말에 대구에서 10만 명이 또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몇십만 명이야. 그러니까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중에서도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가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경쟁을 하네. 경쟁을 해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차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딱 한 가지 공식입니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내 마음에 품으면요, 나는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미래에 갈 거고, 이제 지금 현실에 내 마음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긴요, 뭐 동양인이건 백인이건 유럽인이건 아랍인이건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성별의 차이도 없어요. 높고 낮음의 차이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하잖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 상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 VVIP, 무슨 백화점인 것처럼 VVIP 막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못된 염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고 혼내고 그 사람들은 규제해야죠. 왜? 건강한 공동체를 흐트러 놓으니까요. 그러나 그 주 안에 권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발버둥 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요, 높낮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차별 없이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면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막 급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에요. 그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11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한번 사도행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2장서부터는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완성되는 거예요. 아마 진짜 천국 가면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요, 세 번을 놀란대요. 세 번을. 뭘 놀래냐 하면 탈북민들이 세 번을 놀래는데, 아마 더 놀래는데 대표적으로 세 번을 놀래는데, 비행기를 탁 탔더니 스튜디오인가요? 스튜디오스 비행기 안내원 스튜디오스가 예쁘고 친절해서 놀란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놀래냐면은 인천 그 공항을 보고 놀란대요. 특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음악도 나오고 향기가 그렇게 좋대. 화장실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 거기는 똥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요, 향수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난대. 그리고 바닥이 막 유리알 같대. 맑은 수정과 같이 다 번쩍번쩍 빛나는 유리 수정과 같이 그랬대. 놀랜대. 세 번째 어디서 놀래냐면요, 인천대교에서 놀랜대. 인천대교가 어떤 곳이에요? 섬과 육지를 잇는 그 도래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냥 10몇 킬로 쫙 돼 있는 바다 위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을 작년에 다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한나권사회하고 전도사역팀이 그때 단합대를 거기에 갔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을 때 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떨려 막 부닥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 막 식은땀이 다나.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2번을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게 인천대교를 전환했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놀랄까요? 놀랄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정말 이 영원한 생명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무궁한 그 세상 속에서 왜 여러분들만 가냐고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식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정말 그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보면 눈물 나잖아요. 왜 저렇게 가냐?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고 있어. 그런데도 팔짱 끼고 열중히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은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상원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익산 쪽인가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여기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어디 왜 안 나오시지? 오늘 익산 얘기를 많이 하네. 왜 안 나오시지?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있더래. 목사님!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언제 갈지 몰라요. 건강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에서 예수가 안 나와. 증거가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쳤어요. 어떤 거를 가르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꽃은요 화려하게 피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려요. 그 화려함이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줄 알죠? 영원히 젊을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30대, 40대만 해도 못 느꼈어요. 뭘 못 느꼈는지 아세요?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를 못 느꼈어요. 그냥 천천히 가는 줄 알았어요. 50대가 딱 넘어가니까 한 주가 그냥 팍 가버리네.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중고등부가요. 저는 하루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금방 갔다 왔어요. 금방.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와? 더 있어야 되는데 금방 싹.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더 빨리 가잖아요. 금방 가요. 그런데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이야기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0년 전 40년에 대한민국을 떵떵거리면서 권력으로 누렸던 머리 벗겨진 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괜찮습니다 했던 분 어디가 있어요? 권력을 찾고 있어도요 이건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면요 저는 그분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다
죽어요. 권력은 다 죽어. 권력은 다 쓰더라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외치라!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것들은 소망이 없다. 다 시들어버릴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사역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확장시켜 나가는 전도사역팀과 우리 모든 의제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